예, 경남 거창 영신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만영 목사입니다. 산골 농촌 지역에서 개척해서 사역하던 중 영적인 갈급함과 양육의 어려움으로 큰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친구의 소개로 2005년 두날개 프로세스를 처음 만났습니다. 40대 초반에 두날개를 만난 것은 제 인생 후반기에 큰 은혜와 축복이었으며 엄청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주님은 지난 18년 동안 목회자인 제 자신부터 기본기에 충실하여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건강한 목회자로 훈련시켜 주셨고, 성도들도 양육을 통해 건강한 성도로 자라가고 교회도 건강해지고 건강한 사역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날개를 적용하여 부족했지만 보람있고 감사한 삶을 살았고, 이대로 계속 해나가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행복한 목회자로, 믿음으로 도전하는 긍정적인 목회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바울처럼 제자 비전으로 평생을 달려가는 사명에 충실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두날개를 적용할수록 제자 삼는 비전이 세상에서 최고로 가치 있는 길이며 교회의 본질이자 이 사회 국가의 희망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저희 영신교회는 경남 거창에 산이 많고 아름다운 농촌에 있습니다. 경남 거창읍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마을 6개가 옹기종기 모여 있고 모두 180호의 집과 인구 300명이 있으며, 마을마다 1개에서 3개씩 집안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 있고, 인근에 절도 4개가 있는 전통 종교가 강한 곳이고, 교회는 배타적입니다. 32년 전 1990년 개척 당시에 할머니 한 분만 인근 교회에 출석하고 있을 만큼 대한민국의 타 지역에 비해서 복음을 모르는 지역입니다. 현재 등록 성도는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30명, 청장년 100명, 도합 130명이며 매주일 70명 내외가 출석하고 있고, 전 연령층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2005년부터 18년 동안 두날개를 적용하여 제자대학은 시스템 11명, 프로세스 4명이 졸업했고, 세워진 셀리더는 7명이며 행복모임은 30개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행복모임은 7개입니다. 그동안 두날개를 적용하면서 받은 은혜와 감사를 간략하게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두날개를 시작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친구 목사의 소개로 난생 처음 이곳에 와서 개척을 해보니 예수를 전혀 모르는 복음의 황무지로 완강한 곳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도 하나도 제대로 할 줄을 모르는 28세의 천연병인 우리 부부는 모든 것이 막막하여 밤으로 새벽으로 기도를 했고, 주님은 제 마음에 많이 섬기고 씨를 먼저 뿌려야 한다는 마음과 열정을 주셔서 뜨겁게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만 해도 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할 때 준비한 TV를 마을 회관에 갖다 설치해드리고, 또 새로 산 이불 또 나눠주고, 결손가정 아이들 3명을 같이 데리고 살고, 경조사가 있으면 꼭 찾아가서 돕고, 농산물을 팔아주고, 제가 농사도 지으면서 농사일을 도와주고, 환자들을 병원으로 모시고 다니고, 학생들 영어도 가르쳐 줬습니다. 차 운행도 많이 해드리고, 지역 행사도 돕고, 어려운 아이들 급식비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닥치는 대로 필요한 대로 성심성의껏 섬겼습니다. 무엇이든 베풀려고 애를 썼습니다. 7년 정도 지나자 마을 주민들이 저를 이장으로 뽑아 주었습니다. 면사무소, 농협, 마을, 가정을 부지런히 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저는 각 가정과 농촌 실정을 알게 되었고, 주민들과 친해지고, 주민들은
마음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이장을 하면서 개척 후 7년 만에 처음으로 부흥회를 했는데 주민들이 쌀 한 봉지씩 들고 못 도와주었고, 부흥회 마친 그 주일에 4명이 나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 후 매년 4, 5명씩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여 개척 후 14년째인 2004년이 되자 30에서 40인 정도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모인 것이 신기했고 은혜롭게 잘 성장해 나갈 것 같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교회에 나와서 치료받고 말씀의 은혜도 받고 가족과 친척을 전도한 청년의 병이 재발하고 교회 재정을 맡고 있던 집사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에 자신이 없고 처음 당해본 일이라 엄청난 충격을 받고 10일간 금식기도도 했지만 나의 농촌 사역은 여기까지이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는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교회만 나온다고 다가 아니고 반드시 양육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나 어떻게 양육을 해야 할지 경험도 없고 막막하였습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에 가보려고 할 때 마침 우리 교회에 어린이 집회 강사로 왔던 친구 목사 추천으로 두날개 프로세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목회자인 제 자신과 성도들이 받은 은혜와 감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백스코에서 열렸던 제3기 두날개 시스템 집중훈련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마쳤습니다. 은혜와 감동의 눈물, 양육을 하지 않은 회개의 눈물이었고 새로운 결단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내 자신이 먼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세계 비전을 멀리만 생각했는데 이제 순종하여 평생을 달려가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 전도하고 양육하여 일꾼으로 세우고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사역의 본질이요 주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제 인생의 목표가 되었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명이었기 때문에 순종하기로 한 것입니다. 당시 우리 교회는 일꾼을 세워야 할 시기가 되었으며 저의 평생 사명은 제자들을 제 어깨 위에 세우는 일, 즉 단순한 성도가 아닌 재생산 사역자, 추수할 일꾼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뜨거운 마음으로 아멘을 하였습니다. 주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 농촌 사역을 시작할 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앞서서 제가 먼저 본이 되어야 했습니다. 내가 먼저 양육을 받고 성장해서 건강한 일꾼이 되어야 성도들을 양육하여 제자로 내 어깨 위에 세울 수 있었기 때문에 시스템 3, 4기 집중훈련을 참석하여 시키는 대로 철저히 순종하려고 애썼습니다. 손을 들으라면 들고 기도하려면 힘을 다해 기도하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서 열정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사역의 현장에 돌아와서 배운 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집중훈련에 와서 은혜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좋아서 사모하면서 계속 참석을 하는 중에 주님이 세계비전을 위해 일꾼이 부족하므로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적 성장 과정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던 것을 하나씩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많이 고민하던 제3 구원의 문제에 확신 얻고 복음의 능력과 사역의 본질을 회복하고 전도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두날개 비전은 본질이기에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 목표, 우리 교회의 비전, 제 인생의 목표를 붙잡고 생명 다해 달려가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제 인생 후반기 제2의 거듭난 인생, 혁명적인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발견하고 죽는 순간까지 복음 전한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삶을 사는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현장에 돌아와서 행복 모임을 시작으로 하나씩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감하지 않고 배운 대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음만큼 쉽지 않았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잘 적용이 되었습니다. 저나 성도들도 양육은 처음이고 농촌교회가 거의 그렇듯이
성도도 별로 없고 전도도 잘 안 되고 또 노인들이 많고 글을 모르는 분들, 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으므로 신청자가 적으므로 2005년부터 18년 동안 제자대학 6기 15명밖에는 졸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행복모임과 회복캠프는 그래도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 복음의 능력과 치유가 계속 나타나서 한두 번 빼고는 지금까지 18년 동안 계속 쉬지 않았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두 날개 사역은 전도 양육 어떤 것이든 하려고 맘먹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은 꼭 신청자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적다면 좀 기다려서 더 모아서 했습니다. 신청자가 적어서 적어도 꾸준히 해나가면서 받은 은혜를 예배 시간에 나누면서 하니까 참석 안 하던 사람들도 동기부여가 되어서 결국은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복 캠프를 2명을 데리고 저 혼자서 기도원에 데려가서 기타를 잡고 찬양하면서 인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회복 캠프는 항상 하루가 금방 지나갔고 한 가지 이상 꼭 은혜를 주셨습니다. S 집사님은 이발사이셨는데 교통사고 후에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출석 후 얼마 안 돼요. 아무것도 모른 채 딸이 회복캠프 등록을 해놓고 가보라고 해서 회복캠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후 수술할 때에 어깨에 쇠막대를 받고 박아 놓았으므로 팔을 위로 들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하면서 참석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찬양과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마지막 시간에 기도하고 안수를 했는데 이 집사님 눈에 환상이 열리면서 쇠막대를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사라지자 어깨가 시원해지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보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밖에 나가서 팔을 들어보니까 360도 자유롭게 움직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위질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하고 청소를 맡아서 충성하며 행복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여 전도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곳이고 시간이 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행복 모임을 열고 전도한 분들을 연결시켜서 참석하게 하였습니다. 행복 모임을 통해서 매년 5명에서 10명 전도가 되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청소년, 90대 노인까지 전 성도가 행복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양육에도 마찬가지로 전 성도가 양육반에 참석하였고 양육반 최고령은 90세 되신 분입니다. 연세가 많아도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 성장하는 것은 청장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대는 물론이고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 성도도 양육에 참여하였습니다. S 집사님은 대구에서 정신병이 와서 가족과 헤어져서 언니 집으로 와서 언니의 보살핌을 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갈 데 없으니 교회라도 가봐라 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자주 보이고 항상 얼굴이 시커멓고 담배를 피우고 또 혼자서 쓰레기를 주우러 산으로 들러 다니고 그것이 하루 일과였던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영접을 한 후에 양육에 들어오게 되어서 제자대학까지 마치고 행복모임 리더로 세워지고 행복모임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양육 단계가 높아질수록 건강도 좋아져서 얼굴도 환해지고 웃음도 생기고 주방, 화장실, 전도 모든 봉사를 많이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교재 예습해 놓은 것부터가 걱정이었는데 독후감도 잘 써오는 것을 보고 절로 은혜가 되었습니다. 교회 나와서 믿고 치료받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주설 일꾼이 되어서 충성하며 순종하며 교회 봉사까지 하니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출석 숫자는 쉽게 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전도가 되어도 연세가 많고 소천하시는 분들이 많고 지역의 문화가 교회에 반대하는
한 가정에 한두 명이 먼저 교회에 나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가 강하게 묶여있고, 그래서 새 가족이 정착하고 성장하는 것도 전도 이상으로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므로 장결 가족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행복 모임을 중심으로 섬겼더니 다시 정착하고 회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행복 모임은 마을마다 복음의 전처 기주로 정말 능력이 나타나고 다양한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 베스트 장결 가족을 볼 때에 자신감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깃발든 한 사람이 소중하다라는 김성근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라 한 사람의 장결 가족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장결 가족 한 분을 위해서 7년 동안 아침 한 끼씩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주변의 행복 모임과 연결해서 꾸준히 사랑으로 섬긴 결과 다시 회복돼서 건축 헌금을 가장 많이 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행복 모임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팀원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쉬지 않고 계속 할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수레바퀴의 삶을 실행하면서 기본기 다지기에 힘썼습니다. 큐티하는 시간은 가장 소중하고 기대되는 시간이 되었고, 행복 감사 이렇게 쓰는 시간은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두 날개 사역을 하는데 교회 상황도 어려운 데다가 저는 40대 초반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 남보다 많이 늦었으므로 제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성근 목사님이 나는 늦게 훈련을 시작해서 따라지라고 생각하고 집념을 가지고 올인했는데 어느 날 보니 나밖에 안 남았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나는 따라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리길을 가는 사람이 신발끈을 매는 심정으로 제 평생을 목표로 전력 투구하며 끝까지 가고자 결단하고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달려갈 계획입니다. 부족함이 많이 느껴지므로 은혜 받고 싶어서 18년 동안 두 날개를 적용하면서 3년을 빼고는 집중훈련에 계속 참석을 했습니다. 전 과정 수료 6번, 또 집중훈련 참석 횟수는 총 51회입니다. 집중훈련에 올 때마다 새롭게 은혜가 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현장을 두 날개 교회들이 함께 지켜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담임 목사로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낮아져서 은혜 받고자 했더니 교회도 늘 양육을 받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생기고 재수강하는 성도가 많아졌습니다. 양육은 평생 받는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수료했다고 다 된 것은 아니고 건강한 제자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건축을 진행하면서 재정의 압박감, 공사 진행 부담 등 심적인 어려움도 집중훈련에서 은혜 받고 해결이 되었으며 공사도 잘 마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코로나가 왔지만은 행복모임 양육훈련 등 도날개 프로세스 및 예배 기도회 등 모든 사역은 평소대로 그대로 진행하였으며 오히려 새가족도 재정도 늘고 거의 위축됨이 없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와 감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날개를 시작한 지 5, 6년쯤 되었을 때 중요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인천의 어느 큰 교회에서 교회 설립 70주년 기념으로 우리 교회 새 성전을 지어줄 테니 교회 이름만 자기 교회 이름으로 바꿔주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좋은 기회였지만은 이 지역 주민들이 예수 믿고 헌신하여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생각이 나서 거절을 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인천의 송도 신도시 어느 교회에서 청빙이 왔지만 제가 주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교회에 뼈를 묻자고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 생각이 나서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거절하였습니다. 주님은 그 일 후 5년이 되었을 때 새 성전을 짓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교회 옆에 700평 땅을 사라고 싼 가격에 제의가 들어오고 건축 헌금 하신 분이 있어서 구입을 하였고 성도들이 몰래 건축 헌금을 작정하여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헌금하는 성도가 자꾸 늘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에게 내가 한번
내가 너희 교회를 축복하여 농촌 교회지만은 부흥을 줬는데 앞으로는 헌신해야지 써줄 수 있다. 그 헌신은 옥합을 깨는 큰 헌신을 말하는 것이었고 너무나 그것이 강해서 제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2014년 3년 부활절에 예배 후에 성도들에게 건축을 하기 원하냐고 묻자 모든 성도가 다 손을 들어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우리 수중에는 200만 원밖에 없었지만 하루 3번 작전 기도회를 하면서 각자 옥합을 깨는 헌금을 작정하여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도회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1년 정도 하자 5억이 모아져서 믿음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주님께 대한 감사의 헌신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세계 비전을 감당하는 센터로 지역을 세심하게 섬기는 다양한 활동을 위한 공간,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과 50년 이상을 바라보는 차세대를 위한 비전 센터로 사용하는 목표를 세우니 최소한 260평 이상, 건축비는 14억이 드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공사였습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계속 헌금하고 재정이 모아지는 대로 공사를 해나갔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어려움을 뚫고 뜨거운 헌신으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2018년 봉헌을 하게 됐습니다. 2019년 성탄절에 초청주의를 지켰습니다. 128석 새성전 예배실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감격적인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기적이 있는 대단한 교회라고 소문이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두원하게 프로세스에 관심을 갖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소개해서 현재 5명 목회자가 집중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거창에서도 32년 전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열악했던 교회였습니다. 조그만 방에서 제 몸에는 소아마비 장애가 있고 교회 후원이 없이 단독 개척으로 아내와 함께 초등학생들로 시작된 교회가 어느새 거창에서 손꼽힐 만큼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여 완공을 해서 기적을 이룬 교회, 기도 많이 하여서 기도의 힘으로 건축한 교회, 두날개 하는 교회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농촌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 고령화되어서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었고 농촌 교회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사라지고 젊은 성도도 일꾼도 재정도 없이 어려움에 직면해서 희망이 없는 교회, 대부분의 교회가 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비전을 가지고 복음으로 제자를 양육하여 일꾼이 있으며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30대 50대 청년들이 있어서 선교의 꿈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가을부터 국제학교를 운영하려고 준비 중이며 요양원, 농산물 기업, 문화센터, 공동하우스 등 선교기관을 세워서 미래를 준비하는 두원하게 비전센터가 되게 하려는 꿈을 가지고 있으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22,000 비전을 향해서 계속 기도하고 순종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두원하게 비전을 품고 온 성도가 순종하여 한 마음으로 달려왔기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추석 성도 재정 분위기, 영적 수준 모두가 부흥하였으며 전통 종교와 배타적인 분위기에서 영적 싸움을 해가면서 꾸준히 전도하며 한 사람씩 양육하여 재생성 사역자, 충성도 일꾼을 세워가고 있는 것이 감사하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직도 영적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날개로 계속 싸우고 주님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싸워서 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와 감사를 나누겠습니다. 앞으로 성도들이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선교에 힘을 쏟고 집중훈련 아울리지 단계 선교, 연합선교에 성도들을 골고루 보낼 계획입니다. 주변의 젊은 목회자들을 집중훈련에 올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두 날개 프로세스를 적용하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끝으로 두 날개에 관한 한 명인이 되고 싶고 제 자신이 가장 건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세계비전 두 날개 프로세스를 항상 열정을 다해 가르쳐 주시고 본이 되어주신 영적인 스승 되신 사랑하는 김성근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섬겨주신 풍성한 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장시켜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신 결과입니다. 큰 은혜를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